제가 병원 원목으로 일할 때 얻은 심오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메이저 서저리, 좀 중대한 수술과 마이너 서저리, 사소한 수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이저 서저리는 내 몸에 하는 것은 메이저 서저리고요, 제 몸에 하는 거는 마이너 서저리. 우스갯소리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나에게 닥친 고난만큼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스스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신체적 약함, 질병, 전염병, 경제적인 어려움, 천재지변, 사고, 전쟁, 재난, 그리고 아마 이렇게 가장 힘들게 오랫동안 아프게 하는 것들은 이런 관계, 그렇죠? 공적, 사적,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 이런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겪는 고난의 파도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헤럴드 쿠시너라는 랍비가 1981년도에 쓴 책의 제목인데 그 표현 자체가 유명해져서 여러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진정 선한 분이시라면 왜 인간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느냐 하는 항변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선한 분이라고 할 수 없고, 고난을 막아주고는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논리가 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 없거나, 그분이 능력은 있지만 선하지 않은 분이거나, 그분이 선하지만 무능력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다시 보면 금세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피조물인 내가 아는 범위 안으로 그분의 지식과 능력을 가두는 오류를 범하는 셈이고요, 하나님을 무한히 선한 분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으로 그분을 판단하는 무례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기 나름의 지식, 자기 나름의 선악의 기준, 그 가운데 자리한 끝없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파괴적인 상호작용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까지 기꺼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행동이 점점 더 그분을 사랑하는 상태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조건을 달거나 판단하고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계산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더 조건 없이 주고 계산 없이 섬기기를 소원하고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이 확인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우리 보기에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합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모든 일에는 물론 고난도 포함됩니다. 아니, 성경의 문맥으로 보나 우리 삶의 경험으로 보나 특히 고난이 더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고난은 어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29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29절 시작 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과 29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셔서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거룩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은 우리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분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셨고 정하셨고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려면 먼저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가 스스로 초래한 고난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또 외부적으로 닥친 고난, 그 고난의 무능력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Four Stages of Learning, 배움의 4단계에서 첫 번째 2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Unconscious incompetence, conscious incompetence. 그러니까 무의식적 무능, 의식적 무능. 물론 이제 그 다음 3번째, 4번째 단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무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성경에도 수없는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절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돌이켜봐도요, 이
이기적인 악행에는 유능해도 너무 유능한 모습, 심지어 겉으로 선을 행할 때조차 이기적이고 악한 동기를 교묘히 포장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왜 예수님의 죄사함의 죽음이 저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지를, 그분과 동행을 시작하면 어떤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지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알게 모르게 다시 자아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거의 그때마다 함께 오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께 저의 시선을 다시 돌리는 그런 패턴들을 제 삶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TLC, Tender Loving Care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이제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 또한 하나님의 이 Tender Loving Care, 하나님의 TLC에 반응하는 우리도 TLC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T는 turn around, 돌아서야 되고요. L은 lift your eyes, 눈을 하늘로 들어야 되고요. C는 counted as blessing,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turn around, 고난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turn around, 돌아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장 7절과 8절에 보면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참 자녀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 speaks in our conscience, but shouts in our pain. It is his megaphone to rouse a deaf world.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중에서는 조그맣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보통의 목소리로 말씀하시지만 고난 중에는 크게 소리치신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최근 저는 이 강한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과 가까이 일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이 자기애적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리더십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분야에서 어디가 해당되는지 금방 감이 오실 때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이 어떤 권위주의적인 가족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족들의 전통들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익들도 있지만 그중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유익은 제 안에 있는 나르시시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버트하지 않지만 코버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근히 숨겨진 모습으로 제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나르시시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완전히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씨름해야 될 이 교묘한 자기애적, 자기중심적 경향들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징계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turn around, 자기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 lift your eyes. 고난은 세상적인 것들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lift your eyes,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눈을 들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삶의 원리와 모습에 변화가 없고 그 바라고 구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오직 이 땅만을 위해 바라고 구하는 것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면 그분은 아직 하늘로 눈을 들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군인들이 은퇴할 때요, 전역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disability rating, 장애 지수, 복무 동안 몸이 얼마나 상했느냐를 판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한 군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 몸의 약함을 깨끗이 다 고쳐주마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이 놀라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 아직 고쳐주지 마시고 장애지수 계산 끝나고 장애수당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 와서 고쳐주세요. 이 땅에서 눈앞의 것에 집착하면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자랑하거나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을 꼽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했다고 알려진 시가 있는데 Oh, why should the spirit of mortal be proud? 오, 죽을 인생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너무나 자주 애송을 해서 링컨 본인이 썼다고 알려지기까지 했는데 윌리엄 낙스라는 시인의 작품입니다. 링컨스 멜랑콜리라는 책에 나오는 이 시의 일부를 번역해서 옮겨보았습니다. 오, 죽을 인생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빠르게 지나가는 혜성처럼 구름처럼 스치는 번개처럼 부서지는 파도처럼 요람에서 무덤으로 급히도 지나간다. 철장을 쥐고 호령했던 왕의 손이나 고귀한 띠를 둘렀던 사제의 이마나 지혜자의 눈이나 용사의 심장이나 깊은 무덤에 묻히기는 매한 가지이다. 소망과 낙심, 즐거움과 고난, 해와 비가 모두 섞여 있다. 웃음과 눈물, 찬송가와 장송곡, 하나가 가면 어김없이 그 다음이 오는구나. 눈 깜빡할 사이 숨 한 번 쉴 잠이면 활짝 피었던 건강은 파리한 죽음으로 변한다. 왁자지껄 화려함은 어느덧 무덤 속 수위가 되었구나. 오, 죽을 인생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많이 알려진 대로 링컨은 참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외모를 가졌고 우울증을 앓았으며 선거에도 이기기보다 진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했고 어린 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와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깊이 자각했던 링컨이 서거하기 한 달 전 1865년 3월에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했던 짧은 연설이 있습니다. 700여 단어 5분밖에 안 되는 연설인데요. 거기에서 링컨은 미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을 경고하며 눈물로 애통해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과 닮은 꼴이었습니다. 링컨은 하늘로 눈을 돌리며 충실히 이 땅을 살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작년에 배웠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최대치가 100이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가진 것은 무한대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절망의 터널을 지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닮은 사랑, 오직 그것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에서의 100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지 않게 됩니다. 이미 얻은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진정한 그 영원한 풍요를 믿음으로 더 받아서 나누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지금부터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무한대를 가진 사람에게 100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100도 무한대고 무한대 빼기 100도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가치로 이 땅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물, 명예, 힘 이런 것들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그리고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함몰되어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우쭐합니다. 대놓고 그러지 않더라도요, 은근히 교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판단하고 자기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깁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을 잃게 되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물론 바로 그때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절망이 왔을 때요. 하늘을 보며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교만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졌던 어떤 자산, 능력, 또 성품의 성실함, 그런 것들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넉넉하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되 그것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것을 잃더라도 어떻게 잃었나, 왜 잃었나 교훈을 얻을지언정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 모든 것들의 있고 없음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는 그 사랑과 평화와 거룩의 가치를 이루시는 그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땅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과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기쁨이 우리거든요. 우리를 얻을 그 기쁨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모욕을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다 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존 레녹스라는 분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열쇠는 십자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at is God doing on the cross?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 중에 하나에 올라가서 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듯합니다. 내 영원한 기쁨인 너희를 얻기 위해 너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했노라고. 이제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Hardships often prepare ordinary people for an extraordinary destiny. 고난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운명을 위해 준비시킨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본체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할 일, Lift your eyes. 하늘로 눈을 올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count it as blessing. 고난을 통해 이 하늘로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진 사람, 즉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 사랑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고난의 경험에서 나온 이해와 통찰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능력을 얻게 됩니다. blessing in disguise 같은 거죠. 위장된 축복 같은 거예요. 2000년대 중후반, 그때 제가 김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요. 철없는 30대 초반 때 목사님 처음 뵀는데, 지금도 철이 별로 없지만 그때 그 월터 리드 DC에 있는 육군 병원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여러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이 많이 후송됐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입원 환자들을 맡고 있었는데요. 병동의 성격상 다른 것보다 전쟁터에서 직접 후송된 중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병동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 도착한 부상병들을 방문하려고 병실에 들어가 제 소개를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 친구들이 쳐다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제 군복 오른쪽 견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입지만 그 ACU 군복에 왼쪽 어깨에는 현재 소속 부대의 마크가 붙고요, 오른쪽 어깨에는 국기와 함께 전쟁터에 갔다 온 적이 있는 부대의 마크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병을 간 적이 없으면 오른쪽 어깨에는 국기만 붙어 있고 부대 마크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당한 부상으로 긴급 후송된 이 친구들이 제 오른쪽 견장을 먼저 딱 쳐다보고 저 군복이 전쟁터에 갔다 왔나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Chaplain, where were you? 어디에 있었냐고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깊은 대화로 가기 위해 거의 예외 없이 거쳐야 했던 관문이었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신없이 가야 했던 전쟁터 파병 생활, 아내에게나 제게나 여러모로 힘든 시간이었고 힘든 고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병을 다녀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어렸던 시절의 경험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간증이 되고 사역의 자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이기도 한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겪은 상처의 정도와 깊이가 그 사람의 치유자로서의 잠재력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수많은 예수님 손 붙잡고 지나오셨던 많은 고난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민 온 것, 사회생활, 교회 생활 안에도 고난들이 많이 있죠. 부부관계,
자녀 양육, 가난, 장애, 질병, 또 그런 분들을 오래오래 돌보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지금 비슷한 고난을 겪는 분 옆에서 진심으로 듣고 함께 울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극복한 고난은 다른 이들을 돌보는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TLC, Tender Loving Care입니다.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도 TLC입니다. Turn around. 자기 중심적인 죄된 길에서 돌이키고 Lift your eyes. 하늘의 가치에 눈을 돌려서 그 눈을 뜨고 Count it as blessing. 고난을 섬김과 사랑의 도구가 될 위장된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인정한다 해도 고난을 당하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기가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고 우리 고난의 끝을 미리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싶은데 고통스러운 현실에 그러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욥도 선지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영원으로 이어주시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궁극적인 복에 합당한 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빨리 보여주십시오. 가능하면. 고난을 만날 때 자기 실존을 직시하고 자기 절망을 달라고. 나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지 내 온 몸을, 온 존재를 흔들어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와 십자가 사랑의 그 크기를 더 알게 해달라고. 돌아설 용기를 달라고. Turn around. 돌아설 용기를 달라고. 눈을 하늘로 들어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진정성 있는 정말 의미 있는 돌봄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손을 내밀겠다고.
하나님께 아뢰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God specializes in making something out of nothing.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돌아설 용기가 보이지 않고 하늘로 눈을 들 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더 깊이 연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